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는 계속 되묻고 의심하고 증거를 2번이나 요구했던 기드온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오늘 진짜 전쟁터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반대의 방식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지난 화가 질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숫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줄어드는 숫자에 관한 이야기죠. 편안한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열차 출발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백성을 불러 모으자 32,000명이나 모여듭니다. 반대편 미디안 진영은 성경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니 32,000이란 숫자도 결코 넉넉한 숫자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아슬아슬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는 소리입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걱정해야 할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걸러내기가 시작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말이죠. 남은 사람은 단 10,000명 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좀 놀랐습니다. 전체의 3분의 2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돌아섰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셨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죠.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채로 억지로 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아직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준으로 한 번 더 걸러내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7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 이 미묘한 자세 차이 하나로 10,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은
주변 경계를 놓지 않은 채 재빨리 마셨을 거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임의의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가입니다. 용맹함도 체력도 무기를 다루는 솜씨도 아니고 그냥 물을 마시는 자세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결정을 앞두고 큰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려 하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한가?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나 태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평소 하던 대로 물을 마셨을 뿐인 300명이 선택된 것처럼 말이죠. 이제 32,000에서 시작한 숫자가 300까지 줄었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정말 압도적인 적진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혹시 두렵거든 부하 부라와 함께 몰래 적진 근처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신한화에서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던 기드온에게 이번엔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준비해 두신 셈이죠. 기드온이 내려가서 들은 건 미디안 진영의 한 병사가 꾼 꿈 이야기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쓰러뜨리는 꿈이었죠. 그 옆에 있던 동료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으로 줄어든 초라한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이 정작 적진에서는 이미 패배를 예감하는 꿈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이죠. 이 장면에서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 기드온의 확신이 저절로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꿈 이야기라는 뜻밖의 방식으로 확신을 채워주셨습니다. 줄어든 숫자만큼 채워야 할 확신의 목도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 방식도 우리가 아는 전쟁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숨긴 횃불을 들립니다. 칼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드온과 100명이 진영 가까이 다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나머지 두 무리도 동시에 같은 행동을 시작했죠. 사방에서 갑자기 터지는 나팔 소리와 깨지는 항아리 소리, 그리고 드러나는 횃불. 미디안 진영은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며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무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칼이 아니라 빛과 소리였습니다.
300명이 든 건 무기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던 빛이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이 반드시 손해로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준 하나가 결정적인 자리를 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확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자원이, 사람이,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드는 숫자가 반드시 줄어드는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복열차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승리 이후 기드온이 뜻밖에도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열차는 삶에 뒤엉킨 문제를 트렌디하게 인코딩 해주는 디코드 시리즈, 매일 성도님의 영적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빌드업하는 매일 성경 통독 영상,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 흔들리는 일상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줄 깊이 있는 설교 메시지로 언제나 성도님의 가장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줄어든 것 속에서도 채우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복 열차였습니다. 샬롬. 적어도 충분해. 숫자 자랑하던 시절은 갔어. 많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 진짜는 걷지 아니라 속을 보면 알 수 있어. 겁이 나면 겁난다고 말해도 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남은 사람이 적어도 그게 약한 건 아니니까.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여서 되는 거야. 적어도 충분해. 적어도 충분해.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작아도 괜찮아. 작아도 괜찮아. 진짜가 결국 이기니까. 적어도 충분해. 적어도 충분해. 거칠애는 필요 없어. 가진 게 적어도 진심이면 충분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도 해.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도 충분히 빛날 수 있어. 소수여도 괜찮아.